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결심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5가지 결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출발한 지도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새해에 가질 5가지 결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지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이 빌 게이츠의 말대로 속도는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에 트랙을 거꾸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의 룰을 벗어나면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는 경기에서 절대로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빠른 것이 그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겠지요.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목적을 잘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 무슨되어야 할 가치관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이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침판이 들려져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나를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고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지만은 내가 또다시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허물어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도 허물을 찾지 못할 만큼 자기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온 과거의 삶을 허물어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사로 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으니 금년에도 되는 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결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초에 무엇을 심어서 여러분들은 연말에 그 심은 것을 거둘 겁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감사를 심겠다는 이 결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감사하는 자에게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뜻밖의 많은 도토리들이 땅바닥에 널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멧돼지는 도토리를 정신없이 다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낙엽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또 여러 알의 도토리들이 나왔습니다. 이 미련한 멧돼지는 맛있는 도토리가 땅 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도토리를 먹고 나서 계속 땅을 깊이 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도토리 나무가 견디지를 못하고 멧돼지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멧돼지는 도토리 나무에 깔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과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을 하지를 못하고 감사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미련한 멧돼지처럼 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늘 감사하는 말만 하고 살아가겠다. 이 결심을 여러분들이 금전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심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이나 꾸지람을 받으면 노여움이나 서운함과 걱정, 두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그 얼굴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훈계를 하고 하려고 칭찬을 하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주면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는 머리가 아주 좋아진다. 반면에 늘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고 그런 아이는 머리가 좋지를 못하답니다. 칭찬해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칭찬은 신비한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약이다. 칭찬은 귀로 묵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칭찬은 상처에 치료제를 발라주는 것과 같다.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같은 것이 칭찬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또 몸의 상처 이런 것 다 칭찬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것이다. 칭찬은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제가 되고, 칭찬은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칭찬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인생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일상적인 과정과 결정을 적절한 시간에 진심으로 칭찬을 하면은 인생은 춤을 추기 시작할 겁니다. 칭찬을 즐기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늘 불평하고, 늘 남을 지적질하고, 늘 남을 꾸지람하고, 그럼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만 톤의 가시는 벌 한 마리를 불러 모으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떼를 불러 모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인생을 춤추게 하는 겁니다. 무학도사와 이승계가 마주 앉아서 농담을 하기로 했답니다. 다만 농담을 할 동안에는 화를 절대로 안 내기로 약속을 하고, 이승계가 먼저 무학대사를 보고 스님은 인상이 돼지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지만 건국의 일등 공신 같은 사람을 돼지 같다고 했으니 화낼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학대사는 이승계를 보고 전하는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계가 놀라면서 나는 스님을 돼지 같다고 했는데 스님은 나를 부처 같다고 하시니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칭찬하려면 내 기준, 내 잣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칭찬하면은 사람을 얻게 되고 칭찬을 못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칭찬을 못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낫겠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유익을 따라서 판단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칭찬하면 사람을 얻고, 내가 늘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면 사람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칭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잘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 주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 주고,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됩니다. 야당은 여당을 칭찬해 주고, 여당은 야당을 칭찬해 줄 때 그 나라가 잘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금년에는 나는 칭찬해 주기로 한번 결심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절대로 나무라지 말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해에는 희망을 심기로 한번 결심해보자 하는 겁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꿈이 희망입니다. 꿈을 갖는 것이 곧 희망이라는 말이지요. 내 주제의 꿈은 무슨,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살다가 갈 곳은 있습니까? 내 주제가 어때서 꿈을 못 가진다는 말입니까? 꿈을 못 가진 만큼 다 살아버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꿈을 꾸는 존재라고 합니다. 죽음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희망을 못 가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길이 없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길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할까? 캄캄한 도가니에 갇힌 쥐들은 얼마나 견딜 수가 있을까?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다. 살아있는 쥐를 캄캄한 독에 집어넣었더니 3분을 못 견디고 죽고 말더라는 것. 그런데 그 독에 아주 가느다란 구멍을 냈어요. 그 구멍으로 햇볕을 비추어 주었더니 쥐들이 36시간을 죽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쥐들이 도간에서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은 체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절망으로 죽었다는 것이 이 과학자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삶을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또 희망이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도울 힘이 오는 그런 자체를 믿는 데서부터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서 오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이 먼저 찾을 때에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건네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희망을 가질까는 각자의 믿음과 포부와 또 인생의 비전에 따라서 설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진내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지미 카터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관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지미 카터는 김장한 목사님에게 자신의 꿈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말했고, 김장한 목사님 그 즉시 지미 카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얼마 후에 기도한 대로 카터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카터 대통령이 김장한 목사님을 제일 먼저 백악관 손님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꿈은 좋지만 그러나 너까지 것이 무슨 대통령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했을 텐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고 그 꿈을 이루도록 카터 집사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줍니다.
무엇이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자신의 꿈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그 목표 꿈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꿈이 없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반드시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꿈을 가지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용기를 심어보자 하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의욕을 꺾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북돋워 준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북돋워 준다. 농촌에서 곡식이나 나무를 심게 되면 그 주변의 흙을 긁어 모아서 동그랗게 이렇게 북을 돋워 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곡식이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흙의 힘으로 그 흙의 힘의 바탕으로 바람도 이겨내고 또 튼튼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어지도 못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 일이 참 어설퍼 보이고 하는 일마다 시원치 않아 보여도 그 용기를 끊지 말고 힘을 주는 이 힘을 북돋워 주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천냥빛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빛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학업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열등반에 포함이 되고 보충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유명한 시인들의 전시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저도 참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번저는 한 작품 앞에 서서 작품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 그러나 아무도 그의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작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시를 그 자리에서 줄줄 암송을 했습니다. 번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위대한 시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이 칭찬 한마디에 고무가 되었습니다. 문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로 성장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소설가인 월터 코스터 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비난과 절망적인 말은 희망과 꿈을 갉아먹는 마치 좀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학점을 받아왔는데 모든 과목이 다 F 학점이고 D 학점이 딱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참 한 과목을 깊이 파고 있구나. 집중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놈아, 이걸 공부라고 했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납제를 하고 한 과목만 겨우 패스를 했네 라고 하는 말하는 것보다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깊이 파느냐 이렇게 해주는 말이 얼마나 그 아들에게는 힘이 되었겠습니까? 새해는 우리도 절대로 의욕을 꺾고 상처를 주고 힘을 빼는 말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내 손으로 우리 입을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때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그것을 방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선을 심기로 결심을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 결과가 얼른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고 상심하고 포기를 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은 깨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이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한다. 그놈을 도와주느니 차라리 방앗개비를 도와주는 게 낫다. 그러나 선행은 당장의 결과를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구제를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선한 일을 하다가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궁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매일같이 목욕을 하고 이제 몸을 단장하고 화장을 예쁘게 해서 궁전에 앞에 가서 궁전 열쇠를 구했지만 열쇠를 주지 않았어. 하루는 궁전의 문지기가 소녀에게 기쁨을 해주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 그러자 그 소녀는 그날 늙은 거지를 거리에서 만나서 그를 극진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달려가서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낙심을 하고 힘없이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신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정성을 다해서 그 강아지를 그 올무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소녀의 손과 발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궁전의 문지기가 나타나서 궁전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소녀가 놀라며 말합니다. 저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 강아지를 구해준 것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자 문지기가 말하기를 자신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채 남을 돕는 사람에게 이 열쇠가 주어진단다. 진정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염소는 자기가 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양은 자기가 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게 했습니까? 염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았으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행을 행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건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때까지 내가 교회에 11조가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바다가 챙겨서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좀처럼 그 잊혀지지 않지요. 뭔가 그걸 생각하는 데가 어색해지고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큰 유혹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선을 심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선행은 감추어질 때 더욱 빛이 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주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같이 믿는 형제들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거창하게 외부 사람들을 돕는다고 나팔을 불어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 일을 전담할 집사들을 따로 택하여 세웠다.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을 필수의 사명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즉시 왕에게로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나이는 덜컥 겁이 납니다. 왕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불렀으니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 사람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한 친구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역시 좋아하고 있었지만은 앞에 친구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별로 우정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가 나지를 않았어. 왕 앞에 혼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왕이 나를 호출을 했는데 나와 함께 왕 앞으로 같이 가주지 않겠느냐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유도 묻지를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친구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래, 내가 궁궐까지는 같이 가줄게. 그 이상은 안 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친구는 그래, 같이 가지 뭐. 자네는 어떤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어.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사실대로 말을 잘 해주겠네. 맨 처음 친구는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돈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애지중지하고 사랑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고스란히 남겨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친구는 친척과 같은 겁니다. 무덤까지는 따라가지만은 그를 거기에 남겨놓고 돌아와 버리는 것이 친척인 것입니다. 마지막 친구는 선행과 같은 것으로서 착한 행실은 평소에는 별로
마음을 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죽은 뒤에까지도 나와 영원히 함께할 친구는 바로 이 선행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도 역시 선행이라는 것. 가장 천하게 여기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역시 선행이라는 것. 모세가 죽기 전에 구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구제할 사람은 많고 구제할 돈은 한정이 되어 있다면 누구부터 구제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모세가 먼저 너의 가족부터 구제를 해라. 그리고 유대인에게 구제를 해라. 그리고 이방인 순으로 그렇게 구제를 하라고 순서를 정해주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번째로 와도 구제를 해야 합니다. 한번 구제를 받고 가는데 또 와서 구제해달라면 또 구제해야 됩니까?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오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주기도 그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 중에 얼마를 구제로 내놓아야 가장 적당한 구제가 됩니까? 그러자 10분의 1이 적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구제할 비용을 다 썼는데 또 구제를 받으러 오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돈이 없다면 친절을 주라. 이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주는 것이니라. 보였습니다. 동량은 주지 못할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입니다. 올해는 어떤 큰 교리를 깨닫고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고 터득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보다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칭찬하는 것을 삶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볼 수 있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행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결심을 여러분이 이제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5가지 결심을 가져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